우리 기독신앙 입장에서 모든 신앙과 성경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의지 세계의 구원관에 대해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일부 예배는 이걸로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성도님들이 바르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성도님들이 어떤 성경 본문을 대하더라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 궁극적 구원관에 대해서 다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창조하여 보낸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 자는 당장 눈에 나타나 보이는 물질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교회에서는 인간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1인격의 영과 육의 결합체로 창조되어 잠깐 이 세상에 보내진 그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교회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고귀한 성도님들의 일생을 헛살지 않도록 영감된 복음 진리로 잘 깨우침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수행하실 때는 무턱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을 수행하시기 전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있으셔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완전한 인격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원전 만세전 창세전부터 신령 천국이라는 그 좋은 세계를 홀로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누림이 너무나 좋은 거죠. 인간의 표현으로 아무리 좋은 표현을 붙인다 해도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될 만큼 그 좋은 극치의 향락의 세계를 홀로 누림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요 사랑이 충만하신 인격적인 분이시죠. 선과 사랑은 자동적으로 상대성을 띱니다. 그러니 이 좋은 것을 나 혼자서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선과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고 천국이라는 외부 환경이 동기가 되어 나와 같은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어 이 좋은 천국의 누림의 세계를 나와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해야 되겠다 하는 선한 마음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러한 천국 누림이라는 궁극적 구원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아멘.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 세계의 구원관이 머리에 그려지시죠? 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드린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뿌리입니다. 네. 이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 창조 제일 마지막 날인 몇째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영육 결합체로 만들어 임시 세상에 잠깐 보내신 겁니다. 인간을 창조 제일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이 세상 만물의 주인공, 구원의 제1 목적물인 사람, 곧 당신의 아들들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영능의 실력을 잘 배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를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되죠. 그게 무대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죠. 그리고
주인공인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여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따라합시다.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다.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키고 다스려라 하시고, 또한 일반과 생명과는 따먹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는 행위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할 때 영장, 이 한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영이 신령할 영이에요. 영령, 영적인 존재 그 영. 장은 우두머리장, 긴장, 으뜸장, 장자할 때 그 장이죠. 그러니까 이 영장이라는 의미, 만물의 영장이다, 이 의미는 만물 중에서 가장 신령하고 뛰어난 존재라는 의미예요. 인간이 이성적 사고와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신령할 영을 써서 만물의 영장. 보통 영장하면 그 영을 우두머리 영을 쓰잖아요. 신령할 영이 아니라 우두머리 영을 많이 써요. 근데 그 우두머리 영의 그 영장은 관직명이나 군대 조직에서 지휘관을 의미할 때 쓰는 영장이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할 때 그 영은 영영자, 신령할 영자를 써서 신령할 영자의 우두머리장, 긴장, 으뜸장.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확실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확실히 지식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이해됐어요? 규영 이해됐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세상에 보내시고 5대 명령을 주심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누릴 목적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요, 죽음선 넘어서는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이 세상에 거쳐하는 동안 영원한 본향 천국을 준비하고 오라고 이 세상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를 잠깐 보내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은 그 즉시로 죽었고, 이성은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단절됐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막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로 오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사닥다리인 누구?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죄인을 위한 중보 구속자로 보내주심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양이요. 무슨 양? 속죄양. 우리를 사하신 속죄양이요. 또 동시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따라합시다. 화목제물. 속죄양인 동시에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의 피의 중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화목해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구속을 통해 영이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들에게는 이제 천국을 준비하는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잘 하고 오라고 첫째로 주신 게 행위 언약이요. 뭐라고요? 행위 언약은 뭐죠? 행위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그것이 제1 행위 언약이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신 것이 제2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준비 구원동 잘 하라고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주신 게 뭐라고요? 행위 언약을 주셨다. 둘째로 선지자와 사도를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통해 천국을 준비케 하셨고, 셋째로 그 기간 동안 무려 4,000년의 역사를 거쳐 성경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으로 완성시켜 주셨고,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승천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성도 각 사람의 중생된 영에
내주 결합으로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중생된 영의 내주 결합으로 함께 계셔서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성경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성경의 진리를 알아가게 하셨고, 마지막 다섯째로 교회의 참 종들을 세워서 성경의 깊은 진리를 더욱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심으로 성도 각자가 누릴 자기의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다섯 가지. 그래서 이 세상에 날 때 원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당신의 자녀를 먼저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구속으로 중생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 중생, 칭의의 역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따라서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 단독적으로. 자,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0.00001%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뭘 도와? 어떻게 도와? 그리고 중생된 자녀에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종의 교훈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성화 성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 이를 구원, 성장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따라합시다. 성화 구원은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예. 곧 중생된 자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곧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시며 천국에 합당한 영능의 온전자로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을 성화구원, 천국준비, 구원동을 잘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참종의 교훈으로 성장케 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천국 준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서 진리의 교훈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으며 여러 가지 사건, 환경, 존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자기의 믿음 없음과 죄인됨이 발견될 때마다 진리의 복음 앞에 부복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지정의 전 인격이 성화 성장되어 천국에 합당한 영능의 온전자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 8가지로 말씀드린 이 한 문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교리와 신앙 사상을 다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 이런 한 문장을 집에 가셔서 이런 문장을 분석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이 아니에요. 한 문장 한 점이 그냥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분석하시고 되새김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꼭 교회를 통해서만이냐? 왜 꼭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하라 하심이냐? 이거에 대한 반문을 가진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이 반문에 시작돼 가지고 이상한 사이비 이단도 많이 나오고요. 사람이 깨달아지는 것은 혼자서 집에서 지식적으로, 예를 들면 문서나 음성이나 유튜브 동영상 등 그런 것을 집에서 혼자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사람이 지정의 전 인격적인 면에서 온전하게 성화가 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양각이한 사건, 환경,
존재를 거치며 믿음으로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겪어낼 때 그의 인격이 온전으로 점점 성화성장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진리의 교훈이 선포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성화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예배당 아니지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내 맘 같지가 않고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런데 이 안에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진리 복음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내 것은 다 버리고 진리 중심으로 다 맞추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사 단일. 내 것은 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진리 복음의 한 의사에 단일로 맞춰 나가자 그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시게 된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당 안에서 신앙을 하게 하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 그래서 성도님들은 신앙하는 기본 전제가 주님이 피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법을 따르라 함은 다른 게 아니라 목사의 말을 따르라 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곧 성경의 진리법, 생명법을 이 성경의 진리법, 생명법이 곧 자기를 영생으로 살리는 절대법이니 이 성경의 진리법, 생명법만큼은 가감없이 따라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전부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국의 주인공들인 천국 백성들이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성화 성장하게 하는데 이용물, 활용물로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은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이용물, 활용물, 선용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목적으로 지음받았으니 곧 구원 목적으로 지음받았으니 교회된 성도 자기가 감사함으로 천국 준비를 위해 만물을 선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건, 환경, 존재를 선용함으로 천국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때 천국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건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건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이제 들으세요. 기니까. 하나님이 만나고 겪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따라합시다. 진리 성도로서 믿음 주격, 진리 주격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보통 세상 사람들 하면 이제 직장 생활이나 이제 이웃이죠. 또는 안 믿는 형제들과 집안 대소사 일을 논할 때, 상의할 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생각이 같아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럴 때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믿는 내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쌍심지를 키면서 반대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요. 아니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른데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할 거야. 아무리 말해도 안 먹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적인 최고 지식, 최고 기준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의 결정을 다르게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어떻게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 이대 결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건 잠된 거야. 그건 사탄 마귀의 짓이야. 날 따라와. 아니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거 안 먹힌다니까. 씨알도 안 먹혀요. 영이 죽은 사람인데 뭐 말이 됩니까? 말이 통해야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 너들 그렇게 해. 다만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 그렇게 하면, 너희는 그렇게 나 얘기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형제들이나 지인들이 야, 그래 너 잘한다. 너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호응을 해줍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된다며 어거지를 부리고 사람을 곤란하게 합니까? 갖은 별 이상한 말을 다 동원하면서. 후자죠? 그럴 때 어떻게? 당장 그들과의 관계성이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절대법 대명령은 접어두고 불신자의 말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 마귀의 그런 말에 거짓말에 속아서 따라가는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받아 잡수셨으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라는 사건을 보내신다니까요. 그냥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었으면 그냥이 아니에요. 말씀 먹었느냐? 그래 그럼 너 말씀 먹었으니까 한번 믿음 써봐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건을 보내신다고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사건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믿음 쓰라고 그 사건 보내신 거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나 골탕 먹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너 말씀 깨달았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지? 이제 이 사건 보내줄 테니까 여기서 한번 믿음 써봐이? 순종해봐이? 그러고 보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말씀 순종을 하면 당장 안 믿는 형제들이나 가족이나 직장에서 안 좋은 소리 듣고 당장 관계성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래도 자기의 존재를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자기가 마귀 자녀라면 그들과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신앙으로 인해서 뭐 이방 불신자들과 의견이 다를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러니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을 쓸 것도 없고 성도로서 힘을 쓸 것도 없어요. 죽은 자는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뭐 힘쓸 게 없다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러나 신앙 믿음이 산 자는 세상의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당장은 힘든 것 같아도 현재 자기가 누구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불이 오고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세상을 따라간 성경의 누구?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롯. 롯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말씀 버리고 선지자 버리고 진리 버리고 진리 양심 버리고 세상으로 따라간 결과 모조리 다 타지고 하늘나라 갈 때는 아무런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도 준비치 못한 빈털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니 롯을 보고 우리는 절대로 롯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건, 환경, 존재를 성도님들이 그때마다 구원주격으로 믿음으로 선용한다면 그러한 애매한 사건에서라도 당장은 비록 형제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해도 그래도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살피며 믿음을 쓴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만물이 기뻐할 것이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자기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며 자기가 누릴 천국 준비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으로 창조한 인간의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을 모르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천국을 준비하는 성화군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 자는요, 자동적으로 그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죽음선 넘어 내세가 아니라 자기가 누릴 자기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물질 세상과 사람과의 임시적인 관계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타락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릴 천국을 준비하라고 주신 모든 물질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데 이용, 활용, 선용하기는커녕 모든 물질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쓰게 되는 것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의 속성입니다. 현재 교회란다면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신앙의 궁극적이고 원인적인 신앙의 원리와 이치를 잘 알고 신앙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기독신앙의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모르고 신앙한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뿌리 뽑힌 나무에, 뭐가 뽑힌 나무에? 뿌리가 뽑힌 나무에 부지런히 물을 주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생선으로 보면 머리와 꼬리를 댕강댕강 다 잘라 떼어버리고 몸통만 가지고서 이게 무슨 생선인지 또 모르고 이 몸통만 살만 찌우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신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이치대로 해야 한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은 진리 이치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은 생명 이치대로 해야 합니다. 신앙은 구원의 이치를 알고 구원의 도리로 해야 합니다. 기독신앙의 핵심이요, 우리 진리신앙의 핵심인 이제 말씀드린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과 이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바르게 알고 신앙을 해야 모든 성경이 성화 구원 목적으로 바르게 보이며 천국 준비가 제대로 된다는 이러한 이치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